여러분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세계적인 암 전문의 한 분을 소개하는데 김의신 박사라는 분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분에 대한 간증이 실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김의신 박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의 앤더슨 암센터에 31년간이나 암 전문의로 근무를 했던 분이고 지금도 늙어 죽을 때까지 명예교수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특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암에 대한 저항력이 높다. 그게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암에 대한 저항력이 아주 높다는 게 증명이 됐대요. 교회 성가대원과 교회를 안 나오고 그냥 일반 평범하게 사는 일반인들을 비교를 해봤답니다. 성가대원들의 면역세포 수가 일반인보다 무려 1000배나 많았다고 그럽니다. 이제부터 이제 성가대 대원 되려면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하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높다고요? 1000배나 높대요. 면역세포 수가. 대단하죠. 면역세포 수가 많으면은 암에 잘 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암에 걸렸다고 해도 아주 잘 낫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김의신 박사님이 또 중보기도가 효과가 있는가 해가지고 실험을 해봤답니다. 당연히 이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예요.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호명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해봤는데 미국의 몇 개 대학에 부탁을 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암 환자들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암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대요. 한 그룹의 명단은 교회에 부탁을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사람 이름을 또박또박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기도를 하게 했고 또 다른 한 그룹은 부탁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이 양 그룹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명단을 교회에 넘겨서 기도합니다. 이런 말 일치 안 하고 그냥 비밀히 했다는 겁니다. 부탁한 그룹도 부탁하지 않은 그룹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교회에서도 중보기도 명단을 받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름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혹은 어떤 그룹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다. 결과가 나왔는데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해준 암 환자 그룹이 중보기도를 해주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치료 효과가 월등하게 높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당연히 신앙인이라 그거를 자기가 실험을 해본 거죠. 암 환자 명단을 넘겨서 그 사람 이름들을 또박또박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사람 고쳐주세요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암치료 효과가 월등하게 높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는데 우리 성경을 안 읽고 지나갈 뻔했어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 선교지에 갔다 오면 거의 숙맥이 됩니다. 제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관하여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용감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 마음에 아주 부담이 없이 기쁘게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떻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수 없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떤다 할지라도 그 자녀는 언제든지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를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를 즐겁게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죄를 지었다면은 그거는 죄송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주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다면 더더욱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확신이 된다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들어주셔야죠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많죠. 솔직히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별로 확신이 없어요. 이런 기도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우리가 형편이 어려워져서 물질적으로 돈이 경제적으로 아주 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립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기를, 건강하기를, 군복무 잘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헷갈려요. 이런 걸 하나님 뜻이라고 말할 수 있나? 전부 다 일용할 양식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병 걸렸을 때, 돈이 없을 때,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여러분 그 대신에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내 인생에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져서 직장이 달랑달랑하고 직장을 지금 잘 구할 수가 없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데 그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좀
고차원적인 그런 기도가 나올 때까지는 내가 이런 저속한, 이런 낮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고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같아요.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자식이 병에 걸렸을 때, 그 자식이, 그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나 어디가 아파요. 아프면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안 하고 지 혼자서 혹시나 부모가 걱정할까 봐 얘기를 안 한다? 그거는 아닙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다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쟤는 지금 나를 아빠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분명해져요. 우리 인생길에 중요한 문제도 있고 혹은 사소한 문제도 있는데 이 사소하거나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상의할 수 있어야 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향을 물어볼 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이거 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청원을 올릴 수도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믿음. 두 번째로는 그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를 못해.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데 이걸 모르고 있다. 이거 하나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상까지 걸어놓고 상 준다고 하면서 기도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상 안 줘도 기도를 할 판인데 상을 우리에게 안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얼굴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기도해야죠. 이 세상에서요 가장 남는 장사가 기도하는 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 대신에 기도하지 않으면 말짱 거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뭘 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온갖 좋은 상을 다 준비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에 유다왕 아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왕위에 있은 지 39년에 왕이 되고 난 뒤에 39년이 지났을 때 발에 병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섭섭하셨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글을 쓰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문제, 발에 병이 걸린 그 문제를 가지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이 아사왕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하나님을 찾지는 않고 계속 자기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의사만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잘못된 게 있는데, 첫째로는 병원만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사왕 같이 병원만 신뢰하는 사람 문제 있습니다. 병원에 가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의술을 통해서 빨리 낫게 해주시는 거죠. 때로는 의사는 약을 잘못 처방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불의의 사람, 잘못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에만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일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법칙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기적일 뿐이에요. 기적은 그래서 많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자기의 몸의 어떤 한 부분을 심하게 망가뜨리면 거기에 병이 생기게 돼 있어요. 계속 위에다가 계속 독한 소주를 막 집어넣으면 그 위에 병이 나죠. 병이 납니다. 위나 장이 병이 나면은 웬만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낫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제 동창생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위암으로 상당히 일찍이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에 입원해 있는데 갔더니 암이 너무 늦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암인데도 심지어는 서울 삼성의료원에 가가지고 위 내시경으로 봤는데도 발견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암이 위 안에 이게 아니고 위 외벽 바깥으로 이렇게 싸고 있었대요. 암이 위 바깥으로 뺑 돌려 싸고 있었는데도 이게 내시경으로 집어넣으니까 이게 안 보이죠. 나중에 말기가 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때에도 병원에서 수술을 했으면 그 친구가 완쾌가 가능했대요. 근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병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확신을 갖고 기도를 했대요. 그 확신이, 인간의 확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의 확신일 뿐이에요. 교인들이 그러고 우리 친구들이, 저와 친구들이 가서 장 목사 당신 수술 받으라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중에 결국은 자기의 확신과는 다르게 병이 돌아갔습니다. 그 암으로 결국은 하늘나라 가고 말았어요. 물론 뭐 하늘나라 가면 좋지만 그 사모님과 자녀들이 장 목사 빨리 가는 바람에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그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거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법칙 그대로 있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끝까지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얘기하고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응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은 이를 막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셨어요. 어느 정도 들으셨고 그래서 롯과 그 가족을 그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이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드린 감사의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적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러면 어떻게 칠까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물어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다윗 같은 이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은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표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 거죠. 좀 어떻게 좀 해봐 달라고. 그래도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 성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50명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내려가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계속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상당히 많이 들어주시고 반영하셨죠. 이렇게 아들을 낳는 문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문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문제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다면은 그걸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인데 육체 질병이죠. 불치의 병이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하는가 하면은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사탄의 사자. 이 사도 바울에게 박힌 그 가시, 그 육체의 질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사탄의 사자, 사탄의 하수인이라 그랬어요. 그 병이 얼마나 괴로웠길래 그 병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으면은 사탄의 하수인이라, 사탄의 사자라 그랬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해야 되겠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이게 그냥 한마디씩 해가지고 3번이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3번 이상을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듣기는 들었지만 사도 바울의 의사대로 해주지는 않았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그랬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안 고쳐주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충분히 교만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못하게끔 안전장치로 육체의 가시, 사탄의 하수인을 그에게 꽉 박아서 꼼짝을 못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듣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는 그건 확실하죠.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예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청원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이죠. 역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연결시켜 놓은 동영상에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데 2011년 미국 LA에서 목회하는 이준 목사와 10여 명의 교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이준 목사님과 10여 명의 교인들은 LA라는 그 도시에 부흥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자꾸 생각나면서 5,000명의 사람들에게, 5,000명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해라. 식사를 베풀어라. 그런 마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이 이준 목사님 고백에 의하면은 그 생각을 지워버리려고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순종하기로 생각을 하고 교인들에게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고 교인이 10명밖에 되지 않는 교인들이 5,000명 분의 식사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2011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이죠. 2011년 12월 23일 하루를 정해가지고 5,000명 분의 식사를 준비했어요. 핫도그하고 소고기 데리야끼 이런 거를 준비해서 5,000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그들을 먹여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단회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7,000명이라는 게 자꾸 떠올랐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5병이어만 있는 게 아니라 7병이어도 있잖아요. 7,000명이라는 게 또 떠올랐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됐어요.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7,000명분을 준비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여주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매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매일. 그래서 매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름을 두기를, 식사의 이름을 두기를 예수님의 만찬, 예수님의 잔치라고 이름을 지었고 매일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지금 매일 2,000명이 와가지고 그것도 최고급 식사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만찬인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음식인데 그냥 뭐 대충 배만 채우고 가면 되겠냐는 이거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음식이니까 최고급 식사가 되는 거예요. 유기농 아주 비싼 그런 식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대요.
그거를 미국 사람들도 사기 힘드는 그런 음식 재료를 가지고 아주 풍성한 음식을 만든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꼭 가난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래요. 주변에 멀쩡한 사람들, 넥타이 메고 있는 사람들도 와서 식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난 뒤에 한 그릇 더 먹고 싶으면 뒤에 또 줄을 서가지고 오면 된대. 그 사람이 2번이고 3번이고 올 때까지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음식을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식사입니다. 하면서 준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식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내시는 식사니까 최고급 음식 재료도 아주 좋은 음식으로, 과일도 엄청 좋은 과일을 갖다가 내준대. 그리고 이렇게 매일 2,000명씩 지금 먹이고 있대요. 2,000명씩. 그러면서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트럭을 가지고 여기에 멀리 있어가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트럭에 식료품을 가득 싣고, 그 식료품은 최고급이래 역시. 그래가지고 가득 싣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한테 일주일치 식료품을 나눠준다. 그거는 이제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으라고. 지금 LA에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걸로도 만족을 못했는지 멕시코와 브라질까지 사역을 넓혀서 브라질 빈민촌에서 170만 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을 먹여주고 공부시켜주는 그런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준 목사님과 이 사역에 정기 후원자가 없대요. 그 후원, 정기적으로 매달 얼마씩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분도 이제 가지고 있는 돈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그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제가 웬만해가지고는 간증을 2번 듣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으로 족하죠. 설교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분의 지금 간증은 2번이나 제가 유념해서 봤어요. 아마 앞으로 3번, 4번까지 볼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소중히 여기시고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렇게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기도가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형제나 자매가 죄를 짓고 침몰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구하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문맥으로 볼 때 그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용서함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을 멸망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자매들은 교회를 나오는데 그 남편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가족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다가 이거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들 명단을 다 받아가지고 저도 기도를 하고 중보기도팀에다가 이 남편들 이름을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하라. 그런데 그 기도를 시작한 지 정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안 나오는 남편들이 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저는 이로써 아주 큰 확신을 가졌는데,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찍어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꼭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저는 그렇게 돼서 아주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 한국에는 교회에 나오는 형제들,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봐줄만 해요. 근데 중국을 가면은 잘 봐줘도 남자가 20%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90%는 자매고 10%는 남자예요. 남자가 세상에 그렇게 적어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중국 교회 목회자들은 아예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자매들도 자기 남편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기도를 안 하는가 봐요. 제가 보니까 이 더위에 축 늘어진 나무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의욕이 없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반드시 얘기를 해요. 왜 안 된다는 생각을 하냐. 기도하라. 기도하면 50%까지 간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어차피 자매들이 예수 잘 믿기 쉽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거듭나야 그 사람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가 믿기 쉽다고요? 누구가 그런 신학을 만들어냈습니까? 어차피 믿기가 어려운 것은 똑같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냥 오늘 또 기도 순서가 있으니까 한번 기도 슬쩍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의미 없는 기도를 반복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예 그냥 강력하게 기도를 시작하란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믿고 그때부터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다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도 기도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를 위한 저의 기도가 강력하지 않았어요. 간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돌려놓는 그런 사건이 생겼는데, 제 친구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분이 공무원으로 이제 퇴직하신 분이었는데, 공무원으로 있을 때까지는 이분이 안 믿었어요. 근데 퇴직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잘 믿고 나중에 교회에서 집사 직분까지 받고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정말 저는 부럽더라고요. 진심으로 그 친구가 부러웠어요. 예? 그 친구는 지금 슬픈 일이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도 꼭 예수님 믿고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로 돌아와서 제 기도가 아주 단호하고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서 전도 행사를 했고, 그 전도 행사에 한 사람씩 전도를 해가지고라고 그랬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교인들이 아무도 데리고 온 사람이 없고 우리 집에만, 우리 아버지 한 분만 온 거예요. 그 전도 행사 한다고 저 대전에서 찬양팀까지 불러가지고 막 큰 행사를 벌였는데, 전도해가지고 온 사람이 우리 아버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어쨌든 그게 기점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계속 주일날마다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늘나라 가게 되었습니다. 죄지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죠. 특별히 불쌍한 영혼,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